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떨게 만들었는지, 그들을 겁박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모습과 같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랍사게의 말들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지금 누구보다도 제일 놀랐어요. 모든 문제가 터지면 지휘관이 제일 놀라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도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뿔싸,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망했구나. 그는 자책하면서 좌절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일단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질문하게 되죠. 이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아수르의 겁박과 공격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환난의 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랍사게가 아무리 큰 소리 쳤지만 랍사게는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랍사게가 펼쳤던 이 전략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의 내부를 흔들어서 갈등을 조장해서 쪼개지도록, 그러니까 선동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결국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첫째 공격은 그렇게 마무리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만 놓고서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주시는 환난의 날이다, 책망의 날이다, 이렇게 보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큰 소리 뻥뻥 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능욕하고 너희를 조롱한다고 해도 쫄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손봐줄게, 내가 처리할게,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번역본에 의하면 365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가장 메인되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려고 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때조차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자 왔다가 물러난 후로 다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겁박해 오죠. 이들의 논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백성들이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아. 너희는 그냥 나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아도 나오는데, 아수르가 무너뜨린 나라들을 생각해봐라. 아수르 공격 앞에 멀쩡한 나라가 있더냐? 그런데 너희인들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겁박하며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즉 뭐예요? 과거를 봐라, 역사를 봐라. 나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다 이겼어. 내가 다 무너뜨렸어. 이 아수르의 교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역사와 과거는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기 쉽고 좋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역사가 흘러온 대로만 흘러가진 않아요. 역사에는 반드시 변칙이 있고 변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 아무리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내가 무너뜨리지 못한 나라가 없으니까 너희도 내가 점령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하고 겁박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일 뿐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산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부대에서 큰 비행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건데 바로 민간 지역에 오폭 사고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오폭 사고는요, 우리 공군에 매우 큰 충격을 줬잖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기록적인 사고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요, 역사대로만 흘러가는 거라면요, 그런 비행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됐죠. 없어야 되죠. 그런 사고가 없었잖아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은요, 과거의 역사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삶, 우리의 현재의 삶을 증명하거나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신앙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다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이야기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살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성공에 교만하거나 우쭐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오늘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오늘을 써내려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조롱의 소리를 듣고 꽁해 있지 않았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혼자 독방에서 눈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았고, 15절이 말하죠.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간구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결론이 바로 기도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요약해 보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제 말로 표현을 좀 해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나쁜 기도도 아니고 잘못된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더 고차원적인 기도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독방에 들어가서 시름시름 앓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떻게 뭘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여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감고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말을 못해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 쏟아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펴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은 뭐라고요?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끙끙 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리할게, 내가 손봐줄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회복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뚫고 나가고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